나무아미타불. 오늘이 백중 3주예요. 백중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조상영가님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부분에 우리가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도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는다. 실제로 조상영가님들한테 안락하게 말 그대로 안심법문을 해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나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아야 또 잘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르쳐준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내가 증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법회를 통해서 이미 돌아가신 분과 나를 갈라놓으면 안 돼요. 언젠가 나도 이 자리가 아닌 저 자리에서 이 법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딱 하나를 이제 강조하고 싶어요. 칭명연불, 나무아미타불, 칭명, 불을 칭, 이름명, 칭명연불,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그 연불 공덕으로 극락세계를 간다라는 거. 그걸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아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48대 서원에 나타나 있는 것을 한 번 더 짚어보는 걸로 여러분들이 자기 안에 그게 명확하게 확신이 있어야 그죠?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임종을 맞이할 때 울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소리 들었어요? 네. 들어봤죠? 그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죽을 때 옆에서 자손이 울거나 소리 지르고 울게 되면 이제 임사체험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티베트 사람인데 임사체험을 통해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공중에 딱 떠오르니까 자기인지 제처럼 인지를 못했어요. 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자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업식에 따라 이제 그 몸이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긴 달라요. 임사체험이. 그런데 그 자신의 죽은 육신을 잡고 자손이 잡고 소리 지르며 울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피고름이 고름 덩어리가 떨어지고 막 핏물이 떨어지면서 청두봉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울고 이렇게 조용해지니까 빛이 보이고 맑아지더라. 이런 임사체험이 있어요. 그걸 경전에 비추어서 보면 우리가 사자에서나 이런 걸 봤을 때 사람이 죽는 순간에 해탈할 수도 있다잖아요. 여러 가지 빛이 오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딱 죽었을 때 구식이 밝아져서 굉장히 똑똑해진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죠. 그래서 죽는 순간에 고요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손이 울고 불고 하면 안 돼. 자기 서름에 울고 불고 하면 왜 그 피고름이 고름이 막 우박처럼 떨어지고 피가 완전히 빛처럼 떨어진다라는 이 표현이 뭐예요? 집착에 의한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착에 의한 이 인연에 대한 집착에 대한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요히 했을 때 우리가 조염연불을 해서 옆에서 나무아미타불 하시라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해주는 걸 우리가 조염연불이라고 해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힘내삽시다,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고요히 해줬을 때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귀라고 하잖아요. 듣는군요. 그렇게 해줬을 때와 이 법을 모르고 울며 불며 했을 때 이 엄청난 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미 돌아가시고 나서도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인지를 해주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종 시 나무아미타불 같이 해주고 따라할 수 있도록 같이 해주고
울며 불며 소리 지르고 하면 안 됩니다. 공부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이죠. 서로 가족끼리. 그죠? 그러다가 상대가 죽는다 하면 어때요? 이제 끝이다 싶으면 말을 듣지요. 얘기를 들어주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친 스님과 무착 스님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데 세친 스님은 처음에는 소승불교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무착 스님은 이제 대승불교를 했는데 이 두 분이 형제예요. 세친 스님이 동생이고 무착 스님이 형인데 세친 스님이 너무 천재인 거예요. 그래서 소승만 하니까 논리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러니까 반박하는 능력도 굉장히 크고 이러다 보니까 대승을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불설, 부처가 전하는 게 아니라 소승과 대승의 그 구분을 여기서 얘기하면 너무 커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승은 석가모니 부처님만 얘기해요. 그 외에 관세음보살이든 이 불보살은 없다고 하는 게 소승이에요. 또 대승은 우리가 관세음보살부터 시작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대승불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이 동생이 정말 천재고 이렇게 하는데 대승을 비방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 법을 비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업을 짓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무척스님이 새하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동생한테. 동생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죽게 생겼다. 죽게 생겼는데 힘이 없어서 경전을 못 읽는데 이제 나에게 나를 대신해서 이 경전을 읽어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 상부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세체 스님이 대승을 비방하지만 형이 좋아하는 경전이니까 형이 지금 힘도 없고 죽는 순간에 이걸 듣고 싶다니까 그 소원 못 들어주겠는가 하면서 이 세체 스님이 대승 경전을 독송을 해줍니다. 독송을 하니까 어때요? 천재잖아요. 천재. 그 독송 경전이 다 끝나고 나서 통곡을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너무 어리석었구나. 그러면서 이 세체 스님이 구사론도 쓰시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정토삼부경을 보고 왕생계라는 개송도 이제 쓰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죽는다고 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돌아가신 분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죽을 수 있고 내 가족도 죽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죽음에 대해서 백중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음도 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죽음을 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간을 하라니까 뭐 비참하고 뭐 이러면 안 되고 유한하기 때문에 외명이 이생의 인연이 유한하기 때문에 죽음을 간하게 되면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역량을 많이 끌어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살게 됩니다. 그죠? 백중을 통해서 그걸 보셔야 돼요. 이미 가신 분의 그런 부분을 비춰보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어가고 저승에 가는데 저승 염라대왕님한테 억울하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갈 줄 몰랐다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잘 살았을 텐데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했을 때 염라대왕이 그런 얘기했다는 얘기 하잖아요. 나는 너에게 끊임없이 3명의 천사를 끊임없이 너에게 보여줬는데 네가 그걸 보고도 깨우치지 못했지 않느냐. 언제 천사를 보내주냐고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천사가 뭐냐? 늙음. 주변에 계속 보이죠? 두 번째 천사가 뭐냐? 병고. 세 번째 천사가 뭐냐? 죽음.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늙고 병들고 죽음. 이게 끊임없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한 다리만 건너가면 내일이 아니야. 내 안에 내가 직접 닥친 게 아니면 내일이 아니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이 돼요. 근데 내일이 되면 무서운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 조사님들도 우리처럼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도 죽어요. 저도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순서도 없어요. 내가 아이고 너무 늙어서 서럽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늙음이 없습니다. 일찍 가신 분들한테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늙음을 느껴보세요. 병고가 없으면 여러분 영혼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크게 아프고 나면 다 착해지잖아요. 그죠? 하심하게 되고, 그죠? 기고만장하던 것도 하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두렵습니다. 왜 두려워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두렵고, 죽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 죽는 순간에 고통스러울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준비를 잘 하는 게 조상연관님들은 나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내 얘기를 가장 잘 듣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가장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역만 조상들이 알고 있어요. 자기하고 연결된 인연들은. 내가 알면 더 잘 알아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선생님 얘기로만 들을 뿐이에요. 근데 자기 자손이 얘기해주는 거는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친명 연구의 공덕으로 가는 극락세계, 우리가 극락세계를 가는 거, 우리가 가는 거, 조상연관님들이 가는 게 다 타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타력 왕승입니다, 여러분. 그 타력이 뭐냐? 누구의 힘이냐? 아미타 부처님의 힘이란 말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의 힘으로 우리는 극락왕승을 하는 거예요. 예념 미타도량 참법에 연불공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이 부처님의 경계를 인연하여 항상 생각해 잊지 않고 입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진명하면 안팎이 상응하여 남어미탑을 연불 한 번에 80억 겁의 악업을 면할 수 있고 80억 겁의 훌륭한 공덕을 성취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으로 우리가 그 명호를 부르게 되면 80억 겁의 업장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0억 겁의 공덕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 80억 겁의 공덕이 지어져야 서방중토에 태어날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모든 그 하늘세계, 모든 하늘세계의 그 정토의 장점만,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만 보완한 이 극락세계, 완벽한 극락세계에 웬만한 공덕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못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타력,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는 80억 겁의 업장이 소멸된다라는 게 80억 겁의 복락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 왜?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에 의해서. 그래서 48대 서원에 나타난 아미타 부처님 연불 공덕 이름을 불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개 추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17원에 내 이름과 공적을 시방세계 부처님들이 칭찬하지 않는 분이 없다. 이름을 불렀을 때 무한한 부처님들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찬탄한다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의 모든 부처님들이. 그 다음에 제18원 저희가 항상 알죠. 임종시에 남아미탑을 아미타
그러니까 부처님 이름이잖아요. 그죠? 나무, 기해한다. 나무아미타불 신념, 왕생원이거든요. 28원이. 10번을 나무아미타불 하게 되면 극락에 왕생하게 하겠다. 그게 제18원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제20원에는 명호를 듣고 나무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모든 중생들은 왕생하게 된다. 이게 20원이고요. 그 다음에 제35원에 명호를 들은 여인들은 원하는 몸으로 왕생한다. 이런 여인이란 말이 있는 거는 옛날 인도에는 여자를 물건같이 취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여자 몸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아이를 배고 낳고 기르고 모든 걸 기어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 몸보다 여자 몸이 어리부터워요.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몸으로 왕생할 수 있다. 이 명호를 듣고 그 다음에 제36원에 명호를 듣는 보살님들은 수행을 이어나가 반드시 성불하게 된다. 제37원 명호를 듣는 중생들은 천신과 인간의 공경의 대상이 된다. 제41원 명호를 듣는 보살님들은 육군이 원만하고 불구자가 되지 않는다. 사실 지금 이제 보살님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생들은 또 나오고 보살님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우리들의 어떤 그런 부분인데 보살님들은 이미 우리 간생보살, 그죠? 지장보살, 모연보살, 문수보살 다 보살님들이잖아요. 삼부보리 하하중생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 보살들이에요. 그런 보살님들조차도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듣고 불러서 극락왕생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호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호를 듣고 나무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들은 보살님들은 청정한 해탈 삼매를 얻는다. 42원, 43원. 부처님 명호를 듣는 보살님들은 내생에 존귀한 집에 태어난다. 우리가 중생으로 극락왕생해서 보살지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것도 48대 서원에 나옵니다. 내가 원생할 수 있겠어요. 윤회를 그칠 수 있는데 원생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원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부유한 집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원만 고족한다 이 말이죠. 예. 명호를 듣는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듣는 보살님들은 모두 한의심을 내고 성금 공덕을 갖춘다. 극락에 가서 우선 우리가 힘을 가주자 했죠. 그죠? 성금 공덕을 갖추자. 아미타불 명호를 듣는 보살님들은 모든 부처님을 친견하는 삼매를 얻는다. 45원.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 보살님들은 불태전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제47원. 불태전.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부처를 이룬다. 제48대원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 보살님들은 음량인과 유수민 그리고 무생법인을 성취한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48대 서원이 내 이름을 듣는 보살은 첫째 설법을 듣고 깨닫는다. 둘째 진리의 수순에서 깨닫는다. 셋째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도리를 깨달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무생법인 태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러나지 않는다. 네. 지금 제가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거나 듣거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서원대로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80억 겁의 지역을 소멸할 수 있는 거고 80억 겁의 공덕이 쌓아지는 거예요. 이걸 뭘로?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 지어놓은 공덕으로. 그래서 우리는 타력왕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력왕생 힘듭니다. 물론 자력왕생 할 수도 있어요. 자력왕생은 타력왕생에 비해서는 너무나 하찮을 수 있어요. 그것도 경제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듣거나 부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지 독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임종시에 있거나 누구한테 남아미타불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는 남아미타불을 언제나 하고 있으니까 당연하겠지만 남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명호 자체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선생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조문을 갔을 때 네. 남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해두고 듣는 걸로 이제 살아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해서는 못 듣고 조염연불은 뭔 얘기냐면 그 임종한 분이 들을 수 있게끔 크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소리의 크기를 임종 직전에는 작게 하셔도 돼요. 왜냐면 임종 직전에는 정말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잠자기 직전에 조그만 소리도 굉장히 크게 놀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종 직전에는 정말 이렇게 작게 남아미타불 따뜻하게 남아미타불 하세요. 같이 합시다. 남아미타불. 그러면 임종하는 분은 따라하지 못하지만 본인이 마음으로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아미타불을 놓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조염이에요. 조염연불은 임종하는 분이 남아미타불 명호를 놓치지 않게끔 도와주는 게 조염인데, 그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계속 남아미타불을 이렇게 이렇게 병문안을 가잖아요. 가면 남아미타불을 계속 해주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이렇게 해주고 같이 할 수 있고 소리를 낼 수 있을 때는 같이 남아미타불을 하시겠죠. 그런데 임종이 다가오면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그럴 때는 너무 크게 해도 너무 이게 힘들 수 있으니까 따뜻하게 계속 끊이지 않게 같이 합시다. 남아미타불 이렇게 해서 임종하는 분이 그 명호를 놓치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남아미타불 들릴 때죠. 마지막하게 해주고 이제 완전히 숨이 끊어졌을 때는 마음으로 남아미타불 계속 마음으로 연결해서 계속 남아미타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고요함에서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숨소리도 내지 마라 그래요. 그 고요함에서 빛이 오고 그 빛을 따라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아미타 부처님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임종 시기의 그 찰나의 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생전에 공부를 했으니까 그 준비를 할 거예요. 아니까. 그죠?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어때요? 모르는 분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해줬던 남아미타불 연부를 뒤로 듣는 것만으로도 그게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명호를 듣는 이는 그 공덕으로 극락에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제가 얘기해요. 극락세계도 현상계예요. 알고 믿으면 열려요. 있다 하더라도 모르고 안 믿으면 없습니다. 그 세계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알고 믿으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이 있는 줄 알고 서울로 가면 서울로 갈 수 있다고 믿으면 첫 출발부터 시작해 서울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서울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안 믿어요. 그냥 갈 생각조차 안 하겠죠. 못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명백히 이 세상은 현상계예요. 아미타 부처님도 이 현상계를 절대계, 진공묘유, 진짜로 비어있는데 묘하게 뭐가 있다? 진공묘유의 상태에서 뭐예요? 한 생각을 떨어뜨려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현상계라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억겁의 세월 동안
계속 이 현상계를 만든 거예요. 극락세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생각하면 그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 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아무것도 몰라도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듣는 공덕만으로도 중요하겠죠. 예. 예. 삼재 나무아미타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예.